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CBS 성경교실의 진행을 맡게 된 창원 남산교회 목사 강승구입니다. 저하고 함께 이 시간을 해나가실 세 분 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환 좀 함께 보시죠.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언가? 혹시 가영 씨 공관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학생이 모른다고 할 때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알면 뭐 가르치겠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을 공, 볼 관자를 써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가영 씨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잘 알 거예요. 네. 근데 그 세 개의 복음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같은 관점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주제도 같습니다. 혹시 병영 씨 공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네, 단어가 좋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이라고 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그게 그 공관복음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읽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초점과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혹시 경옥 씨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창세기와 상반되게 창세기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거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창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유, 이건 신학교 수준입니다. 이거 같이 해주신 분들의 참 이 수준이 아주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관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면은 요한복음은 그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 즉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그 2번 문제에 제가 해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목적인데 경옥 씨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한번 읽어 오직 주시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기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 하신 분이에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즉 예수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다. 그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주 이 요한이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영 씨,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 뭔가 한번 생각나는데 목숨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 이게 참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가 잘 되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숨과 생명을 같이 섞어서 쓰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도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꼭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 안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밖에는 목숨은 있지만은 생명은 없어요. 근데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자꾸 목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냐면 목숨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목숨을 위해서 뭘 잘 먹을까? 뭘 잘 입을까? 그거를 찾는데 자꾸 성경을 어떤 그 도구로 또는 성경을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다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목숨과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표적 속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찾아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의 자세이고 또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교환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밑에 4번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병영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4번. 예.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여기 이제 제가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잘 알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영어로 미러클이죠. 사건입니다. 근데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표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옥 씨 고향이 어디세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를 가려고 하면 광주를 가는 뭐 기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러 나가면은 표시판이 광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아 여기가 광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 사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인이라는 것은 그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은 목적지인 광주가 나오는구나. 이게 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도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적의 사건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기가 광주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 기차역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광주를 향하여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는 그 기적이 가르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 자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광주구나. 그러고 그냥 기차역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이것은 그 목적지를 가라고 하는 표적이구나, 사인이구나.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7가지 표적을 공부하면서 과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진리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입니다. 제목을 표적이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서론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혹시 이 서론 부분에서 뭐 질문이나 또 좀 더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이고 질문이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는 되게 2가지라 그래요. 하나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다 알겠다. 예, 근데 다 알겠다고 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또 해나가면서 질문 한번 나오면 더 계속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2번째 페이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표적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절에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제 문제를 우리 함께 해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언제 혼인 잔치가 있었나? 그 1절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요. 병영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지금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 벌어지는 사건이 혼인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 날짜를 집어넣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흘 되던 날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면은 1장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장수, 1장, 2장 하는 장수는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없었어요. 그냥 쭉 쓴 거죠.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좀 찾는데 도움이 되라고 장과 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장에 묶이면은요, 문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뛰어넘어서 그냥 쫙 읽는 게 필요한데 우리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1장에서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 써놨죠. 경옥 씨가 한번 29절 읽어보실래요?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날짜를 잘 계산해 봅시다. 여기도 이제 이튿날 날짜가 나왔잖아요. 네. 좀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튿날, 사흘 되던 날. 이런 날짜를 넣는 것은 아까 경옥 씨가 참 좋은 걸 대답하셨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과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날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그런 창세기의 구조를 따라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경옥 씨가 말한 대로 또 다른 창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튿날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장 29절에 이튿날 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전에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튿날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1장 29절은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한 절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35절이죠. 29절 다음에 35절 제가 써놨죠. 네. 예, 그러면 가영 씨가 한번 35절 또 읽어보실래요? 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한 사도가 지금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튿날이 두 번째 날이었으니까 또 이튿날이면 지금 며칠 됐어요? 3일 됐죠? 예. 그럼
그 산수되죠? 네. 이거 산수입니다. 수학이 아니고. 자, 이 날짜 따라가 보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39절을 써놨죠? 네. 네. 자, 병영 씨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하니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꼭 날짜는 계산 안 됐지만은 거하니라는 것은 거기에 하루를 묵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 하루가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며칠 됐어요? 4일. 4일 됐죠. 예. 그 뭐 3일에다 하루 더하면 4일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예, 제가 43절 써놨죠. 네. 자, 경옥 씨 43절 또 한번 읽어보셔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또 이튿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계속 날짜를 씀으로써 이게 어떤 그 날짜가 흘러감으로써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튿날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총 며칠이에요? 5일. 5일이죠. 그렇죠? 5일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자, 그럼 5 더하기 3은 사. 며칠이에요? 8. 8일이죠. 네. 8일. 자, 여러분 8일은 7일 다음이 8일이죠. 네. 네. 7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안식일이죠. 네. 그 8일은 뭐예요? 안식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첫날. 거죠.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죠? 네. 부활이죠. 부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혼인잔치집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드디어는 요한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장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지. 요한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한 60년 후에 쓴 거거든요. 60년이나 지나는 동안 요한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걸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7가지의 표적을 끌어내가지고 특별히 그 부활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인을 통하여 우리 가야 되는 목적지는 뭐라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빼버리고 아, 예수는 능력이 좋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인 보고 여기가 광주인가 보다 주저앉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같이 읽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또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언제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생선을 잡아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선생이다. 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잡아주는 이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성경고시를 통해서 좀 돕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드디어는 그 목적지가 부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아까 목적이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목적이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셔요? 가장 대표적인 것? 창조지.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는 일은 뭘까? 역시 창조지. 아까 경호 씨 얘기한 재창조야. 그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건 즉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내서 나타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 몸이 부활하죠. 그러니까 새 생명 얻어서 부활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은요, 우리 영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요. 마음이 부활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재물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은 죽음 후에 나타나지만은 우리 내면의 부활은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야지 자꾸 목숨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받으면 그야말로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포도주나 많이 마시자. 이건 목숨을 위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피면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살펴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봅시다. 2번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경옥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번 혼인잔치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네. 2장 3절 말씀. 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소진됐어요. 자,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규례에 의하면 이렇게 포도주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민사소송까지 걸을 정도였대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어지면 흥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잔치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흥이 다 깨지니까 그렇게 좀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곧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의 모습은 곧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가영 씨? 목숨이라 그랬죠. 즉 목숨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드디어는 그 목숨의 힘이 떨어지면은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숨으로 지탱하는 그 흥이 뭐겠어요? 젊었을 때 건강, 신나죠? 또 재물, 흥이 납니다. 명예, 지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이 만들어내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나요. 즐거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늙으면 건강은 사라져요. 포도주 떨어지는 것이요. 살다 보면 돈도 떨어져요. 재물, 포도주 떨어지고요. 뭐 명예, 지위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뉴스 봐서 알잖아요. 명예 오래 못 가죠. 권력 오래 못 가죠. 다 떨어집니다. 그래요. 목숨이 만들어내는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흥이 깨져요.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집은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요즘 뭐 특히 또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우리 청년들 뭐 일자리가 어렵다. 흥나지를 않아.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가영 씨가 3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자,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까 그 3절 후반부에 포도주가 없다니. 없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네. 그건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비범한 아이라는 거는 이 마리아는 알지.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지. 부탁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 이거예요. 그 옆에 제가 괄호 속에 4절 써놨죠? 네. 네. 가영 씨 4절 한번 마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어머니 보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여자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교회 갔는데 이 말씀 보고 예수가 뭐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자 했더니 어머니 보고 여자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교회 떠났다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많이 오해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더 이상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네. 네. 물론 마리아 훌륭한 여성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이 사실 거절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어요. 건강 포도주 떨어졌어요. 작물 포도주 떨어졌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들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섭섭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영 씨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섭섭하고. 이게 이 작가님 내가 또 예수님도 왔는데. 예.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참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요. 5절에 그 나오죠. 5절에. 그 문제 있나요 혹시? 네. 예, 그 문제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경옥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간청을 거절한 예수님인데 하인들에게는 그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라,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은 지금 마리아 속에는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건가요? 믿음. 예수님이 무언가 할 수 무언가 이 있다는.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 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무언가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그곳에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게 6절이거든요. 6절 말씀을 가영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 결례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의 율법적 전통입니다. 즉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찍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팔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깨끗이 씻었다. 이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3통 드는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6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3통 드는 거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비교해 보면은요. 한 항아리가 거진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6개면 600리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물을 준비한 거예요. 왜?
결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례 의식을 아무리 치른다고 해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례 의식이라는 것은 즉 유대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유대 종교의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글쎄 뭐 어떻게 목숨을 위해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 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특별히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교의 거창한 종교의식이 치러진다고 할지라도 포도주 떨어진 데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종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혼인잔치집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활동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볼까요? 6번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나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우리도 생명을 이렇게 얻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이제 항아리에 물이 꽉 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막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럽겠죠. 아무래도 손이 들어갔으니까. 네. 더욱이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당에 나와 있는 그 물이 더운 지방에서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물이에요. 좀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물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은 그 7절에 보시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요. 채워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채워라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채우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목숨뿐인 이 흥 깨진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흥을 돋구는데 그 흥을 돋구는 생명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면 꽉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꽉 채워서. 그러니까 이미 많이 결례를 행하느라고 물이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남은 거 가지고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꽉 채워서 아주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게 하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참 우리가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꽉 채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자, 8절. 경옥 씨가 한번 읽어보시면 8절 이제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갖다 주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즉,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그 혼돈과 공허의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궁창이 있으라. 이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하고 똑같이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드디어는 이 새 창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무슨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뭐 향료를 타거나 무슨 뭐 색깔을 맞추거나 그런 걸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받아 먹으면 돼요. 받아 먹으면 돼요. 뭘? 말씀을. 말씀을.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생명 얻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영 씨 7번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네. 자, 10절. 우리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 맛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여기 지금 포도주가 우리말에는 좋은 포도주, 낮은 포도주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예요. 처음에 있는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둬야 하는 그 좋은 포도주는 초이스 와인, 초이스 와인도 좋은 포도주죠. 여러분 초이스 커피 그런 거 좋은 커피로 얘기하잖아요. 그 초이스 와인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낮은 포도주라는 거는 이제 취퍼 와인입니다. 싸구려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은 막 값싼 포도주 마셔도 막 그게 그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져온 이 포도주는 우리말은 그냥 좋은 포도주 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베스트 와인이에요. 초이스 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급 포도주예요. 즉 그 초이스 와인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포도주 그건 우리 목숨이 만들어낸 포도주예요. 나쁘지 않아요? 젊은이의 건강 그게 왜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 모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명예와 지위를 얻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초이스 와인이에요. 그냥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나 그나마 다 떨어지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취퍼 와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이 물같이 이 유대교의 종교의 이 의식과 같이 그냥 이 종교에 젖어 있고 말이죠. 율법주의에 젖어 있고 그냥 밋밋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 밋밋한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포도주 그거는 베스트 와인이에요. 그건 목숨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만들어내는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꾸 목숨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데에 빠지면 우리는 초이스 와인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다고 초이스 와인은 언젠가는 취포 와인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그 포도주마다 다 떨어지고 말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물로 만드는 새로운 포도주.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포도주. 그 생명의 바로 그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요. 우리 속에서 그 포도주가 막 솟아나요. 병현 씨, 네. 혹시 포도주 좀 잘 마시나요? 좀 먹어봤습니다. 네.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뭐 저는 일단 얼굴이 좀 붉어지죠. 그렇죠. 화색이 좋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의 포도주 먹는 사람은 화색이 좋아. 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보면 이 표정 보면 되게 알겠어. 이 사람은 그냥 초이스 포도주나 마시려고 왔나 베스트 포도주를 마시러 왔나.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얼굴이 다 이 벌거스름하게 이렇게 좀 화색이 돌아야 되는데 창백해 막
날카로워. 세상 사람들은 더 하지 뭐. 그래도 교회 오면 표정 관리라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불그스름하게 좋습니다. 또 경옥 씨 혹시 포도주 뭐 잘 안 마셔보셨겠습니다. 그 포도주 이렇게 마시기 전에 뭘 이렇게 맡게 돼요? 냄새를 맡죠. 냄새지, 향기지, 향기. 네. 이 생명의 포도주 마신 사람은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를 자꾸 맡고 싶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꾸 가까워지고 싶어. 그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찬송가 들어가도 좋겠어.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또 가영 씨, 이 포도주를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좀 달라요? 물하고 포도주하고 다른 건 뭐 있어요? 맛이 다르죠? 물론 맛이 다르죠. 아까 맛 나왔고 네. 또 향기 나왔고 또 다른 게 뭐예요? 딱 보면은 색이 다. 색이 다르지. 색깔이 다르지. 색깔이 달라. 그래서 가영 씨는 보면 벌써 다르잖아. 응? 생명의 포도주가 있으니까 네. 언제나 다르겠네. 이게 색깔이 다른 거야. 색깔이.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그렇게 하나 냈는데요. 8번이죠. 제가 그 문제를 냈는데 물과 포도주는 무엇이 다른가? 제가 그 질문 냈잖아요. 우리가 물론 맛도 다르고요. 뭐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또 취기도 달라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성령에 취하는 것 같이 취합니다. 물은 아무리 마셔봐도 안 취해요. 다 다른데 그중에서 제가 꼭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과 포도주의 가장 큰 차이는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은 물이죠. 네. 물은 물에서 오잖아요. 포도주는 어디서 와요? 포도에서 오죠.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요. 적당히 뭐 알코올도 섞고 뭐 색소도 섞고 향료도 섞으면 포도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사품 포도주. 그러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포도에서 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그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그 생명의 포도주를 계속 우리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드디어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요.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본질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는 목숨에서 생명으로 바꿔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고요. 물에서 포도로 바꿔요. 본질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목숨 따라 살지 않고 생명 따라 살고 물같이 살지 않고 포도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포도주같이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야만이 그 물에서 포도로 바뀌어가지고 포도에서 솟아나오는 그 포도주의 생명력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포도주까지 살아봐야지 애쓰고 발버둥치지만 생명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포도주의 생명력으로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취기를 내는 그런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표적이죠. 자, 우리 결론 한번 해볼까요? 결론. 자, 병영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목숨과 무엇이 다른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고 생명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숨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 가지씩 말만 해봅시다. 포도주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예, 때는 물과 포도주는 일단 화학식이 다르거든요. 예, 과학자답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네. 목숨과 생명은 근본적으로 이제 화학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목숨은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러한 어떤 육체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네. 생명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아까 화학기호 말씀하셨는데 화학기호가 그야말로 본질 아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경옥 씨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뭐 이 꼭 결론 문제 안 맞춰도 좋고요. 이 생명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번 목숨은 유한하죠. 유한하죠. 네. 네. 그렇지만 생명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하는 것이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히 부활합니다. 또 가영 씨는 이 목숨과 생명의 차이 또는 물과 포도주의 차이 또는 오늘 뭐 혹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가 다르구나 혹시 좀 일단은 청년들의 삶이 네. 좀 쾌락적이고 요즘에 흥을 따라서 많이 살잖아요. 요즘에 불목, 불금, 불토하면서 항상 뭔가 불타고 욜로족이며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즐겁게 살다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적이 달라진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모를 때는 다 목숨 따라 살죠. 그거밖에 없는지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표적과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물은 밋밋해서 맛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이 넘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고 또 포도주가 우리에서 흘러나와서 드디어는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포도주의 향과 포도주의 맛과 포도주의 취기를 전하는 참 생명력을 뿜어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아이고, 하여튼 저도 오늘 뭐 처음 방송이라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잘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첫째 시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혹시 그 소감이나 또는 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죠. 이번에 가영 씨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성경적인 얘기들을 자세히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무언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일 예배 말고는 뭔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적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참 가영 씨는 이 미스로서 일도 하시고 또 학교도 나가시고 또 연애도 하시고 바쁜데 이렇게 함께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경옥 씨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떨려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았었는데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제가 이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늘 듣던 이 표적에 대한 것은 늘 듣던 말씀인데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새로운 것 같은 거를 느꼈어요. 네. 새로운 거를 저한테 또 오늘 부어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물로 포도주는 만드는 사건은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병영 씨. 예, 오늘 저는 이 교실을 통해서 그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해석해 주셔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니까 막 말이 점점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또 둘째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표적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지역번호 055-224국에 5600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